어떤 것에도 작은 일은 없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40년간 유다 헤브론과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다윗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자리에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러나 다윗의 마지막 때에 다윗의 왕자들 중 생존한 가장 연장자였던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어 사람들을 초청하는 일을 벌입니다. 이에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왕권을 바로잡기 위해서 밧세바에게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사실을 알리고 임종을 앞두고 있는 다윗에게 찾아가 솔로몬을 다음의 왕으로 지명할 수 있도록 권면하지요. 이에 모든 설명을 들은 다윗 왕은 솔로몬을 자기 다음 왕으로 임명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 왕궁처럼 모였던 사람들이 그 아도니아를 중심으로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될 줄 알고 모였던 사람들이 솔로몬 왕의 만세를 외치면서 솔로몬 왕의 등극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와 동시에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의 대관식을 하려던 중에 그 소식을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던 소식을 듣고 자신의 계략이 숲으로 돌아간 것에 슬퍼하죠. 그런데 아도니아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윗 왕이 죽자 절대 권세를 가지고 있던 왕비 밧세바를 찾아가 오늘 본문에서처럼 다윗의 마지막 후궁이었던 아비삭을 자신에게 달라고 솔로몬에게 이야기해달라 청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그 다윗의 마지막 후궁인 아비삭을 자신이 차지한 후에 왕위의 정통성이 자신에게 있다, 아도니아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에게 대항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밧세바는 그 청을 들어줍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솔로몬 왕은 그 계략과 의도를 파악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준비했는데요,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 왕이 그 밧세바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도니아를 생각하신다면 어찌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과 결혼시키라고만 하십니까? 그는 나의 형이니 차라리 그에게 임금의 자리까지 내주라고 하시지 그러십니까? 또 아도니아만 생각하여서 청하실 것이 아니라 그의 편든 아비아달 제사장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생각해서도 그렇게 하시지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솔로몬 왕이 더 이렇게 얘기하죠. 아도니아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런 말을 하였으니 그의 목숨을 살려두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지도 모릅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를 세워 아버지 다윗의 자리를 앉게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나를 시켜 왕실을 세워주셨으니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오늘 아도니아는 반드시 처형당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한 꼭지로 나오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처럼 묘사되어 보이지만 사실 이걸 여러분 이 장면을 사극으로 만든다면 엄청난 왕위 쟁탈전의 과정 가운데 배신과 반역과 충성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아주 드라마틱한 영화의 한 장면으로 아마 이 장면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한 나라의 왕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건 속에서 이 밧세바가 이런 표현을 사용하죠. 오늘 본문 2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중간에 밧세바는 이 어마어마한 그 내막을 저희들은 물론 다 알고 있지만 그때 상황으로는 밧세바가 다를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상황을 살펴본다면 그 안에核심과 내막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본인이 전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밧세바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것은 작은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작은 일. 주석에 보면 밧세바가 별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다. 또는 왕위에 오른 아도니아를 위한 동정심. 그러니까 솔로몬이 원래는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솔로몬이 왕이 됐으니 그 좀 미안한 마음 또 동정심으로 아도니아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 아니면 밧세바가 다윗이 죽은 후에 이제 자신이 다윗 다음으로 큰 권세를 가진 자라는 권력의 과시 차원으로 지금 한 그 이야기를 작은 일이라고 표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도니아가 청한 내용은 별 중요한 것이 아니다, 위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다윗 왕이 죽고 많은 권한을 가져서 그런 일들, 그런 청을 작은 것이라 생각했든,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그것을 작은 일이라고 말했든, 생각 없이 그냥 밧세바라는 여인은 그저 그런 것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작은 일이라 얘기했던, 지금 밧세바는 정말 아도니아 일을 작고 가볍고 별일 아니다라고 생각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에 작은 일, 사소한 일, 별 일 없는 일이라는 것은 없죠. 밧세바가 얘기한 것은 작은 일이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에는 숨겨진 가치와 잠재되어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늘 고난과 아픔을 겪으면서 나 같은 존재는 무의미해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떤 영혼도 무의미하게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손짓, 발짓, 온몸으로 보여주는 모든 모습 하나하나, 갑자기 여러분 마음속에 또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 비전들, 이상들, 꿈들, 어떤 만남 또 어떤 사명이든 결코 별 일 없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사소한 것은 없습니다. 어느 한 마을에 큰 강둑을 지나가며 산책했던 한 사람이 강둑 중간에 많은 개미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개미들이 여러 개미 굴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큰 강둑에 작은 개미굴은 별 의미가 없어 보이긴 하지요. 하지만 산책했던 그 사람은 저 작은 개미굴 몇 개가 혹시 문제가 될까 그 관리소에 찾아가서 강둑 중간에 개미굴이 좀 있습니다. 그랬더니 관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큰 강둑에 그 작은 개미굴 별 의미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여름에 큰 홍수가 났고 그 강둑이 무너진 곳은 그 개미굴이 있었던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작은 것은 없습니다. 작고 별 의미 없어 보이는 것이라서 밧세바처럼 그저 모든 것을 사사롭고 별 생각 없이 처리하면요, 그 큰 강둑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개미굴이 그 강둑을 무너뜨리는 일을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작은 일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때로는 그 작은 일이 저희들에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큰 뚝이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개미굴로 무너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 작은 일이 때로는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한 장로님은 젊은 시절에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 세대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신 이후 그 사연을 들어보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교회 마당에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소천하신 김영태 목사님께서 그 장로님 청년 시절에 그 장로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디 가냐? 점심 먹었냐? 라고 물어보시더랍니다. 아직 안 먹었습니다. 그래? 그럼 나랑 국밥 한 그릇 하러 가자 해서 그 김영태 목사님과 그렇게 가깝지도 않았는데 그 목사님과 함께 국밥 한 그릇 먹었던 기억을 지금도 이야기하시면서, 그때 그렇게 목사님과 늘 멀리 있었고 어렵게 생각했던 그 목사님과 국밥 하나 먹은 것이 평생 기억이 돼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나도 훗날 내가 우리 김영태 목사님과 같은 위치에 있으면 우리 청년들 먹이고 좋은 일 해주는 것들을 해야겠다라고 결심하고 지금도 그 청년들 또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늘 중보하고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평생 그 처음 담임 목사님과 같이 국밥 한 그릇 먹은 것, 그것이 늘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어서 지금도 청년들을 위해 젊은 세대들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자 하는 무엇인가 뭔가 더 해주려고 합니다. 그 장로님과 얘기하면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청년들 젊은 세대 국밥 한 그릇 해주면 됩니다. 그럼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요즘 세대는 국밥 싫어합니다. 치킨을 사주셔야 합니다. 어찌 됐든 그때 그 국밥 한 그릇의 기억, 몇천 원 안 되는 그 식사 한 그릇을 목사님과 함께 나눴던 기억이 지금의 청년과 젊은 세대들의 비전으로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그 장로님은 국밥 한 그릇이 몇천 원 안 되는 작은 것이었지만 그 장로님 인생에는 어느 것보다 큰 선물이었고 신앙의 큰 힘이 된 것입니다. 제가 최근 신학교 채플이나 순회 예배, 또 우리 젊은 세대를 위한 설교를 할 때면 항상 이 예화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께는 이미 한번 말씀드린 이야기인데요, 1도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1도의 차이. 지금은 각도기로 1도를 재면 눈에 보이면 전혀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도기로 한번 1도를 한번 해주십시오. 처음에 1도는요 그냥 똑같이 두 직선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1도 차이 난 것을 계속 직선으로 이어가면 조금씩 틈이 벌어지고요, 나중에 가서는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출발은 1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눈에도 보이지 않는 차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고 더욱더 계속해서 그 관계가 멀어지면 그 차이는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벌어지게 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과는 별 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교복 입고 똑같은 머리에 같이 똑같은 교과서를 공부하는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죠. 그러나 그 가운데 그 옆에 있는 친구와 다르게 단 1도라도 작은 차이점을 만들어낸다면 너는 훗날 다른 친구들보다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항상 권면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1도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면 훗날 우리의 영성은 다른 이들보다 훨씬 주님 가까이로 갈 수 있습니다. 1도의 차이는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차이지만 그 작은 차이에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생각하며 더 많이 수고하고 노력하면 그 차이는 끝내 큰 능력과 실력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세바는 별일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왕위를 쟁탈하고자 하는 아도니아의 그 청을 들어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든 우리는 작고 사소하며 별일 아니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과 영적인 부분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세미한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시고 약할 때 강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경험되고 떠오르는 생각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과 대화했던 스쳐 지나가는 모든 이야기들, 여러분 작은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하늘의 뜻을 깨우쳐 더욱더 구별된 삶, 특별히 1도의 차이를 만드는 영성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재물 없고요, 지식도 없습니다. 혹자는 건강도 잃은 분도 계실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남이 갖고 있는 것, 갖지 못한 것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남이 못 본 것 보았고요, 듣지 못한 것 들었고요, 받지 못한 사랑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작고 약하지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저 높은 산성에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